우리는 저번 시간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보좌에 앉아 계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 앞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들과 또 다른 책, 그 생명책이 있음을 보았는데요. 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기초로 한 삶의 흔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삶의 흔적이냐? 아니면 결국 사단의 가치를 기초로 한 삶의 흔적이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삶의 성도들은 결국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단의 가치를 기초로 하여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하나님의 최종 선언을 듣는데 그 선언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서의 고통이 더 중심된 메시지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단절된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추측할 몫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누구의 몫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이제 뭐예요? 새하늘과 오늘 본문에 일어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되지 않고 눈과 눈을 맞대고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문의 기록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각 구절로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으로 구절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들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할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 완전히 멸망하여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첫 번째 시각이고요. 두 번째 시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모든 세상은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죄의 종노릇하여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이 하나님 사람을 피해주는 것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내기도 하고 이런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온전히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땅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 크게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표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죄악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와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지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구절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아예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똑같은 구절인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질적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워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딱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것이 완전하게 옳은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의 논쟁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전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멸망의 대상자로 서지 않고 상급의 대상자로, 상속자로, 어린 양의 신부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옳다. 이것 하나만큼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단정을 짓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곳이 무엇일까를 찾는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누군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졌을 때 이것을 논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되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통적으로는 어떤 견해가 주로 인정되는 견해였느냐? 바로 기존의 피조물의 세계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여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학으로 오면서, 신학은 발전합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학은 발전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최근에 올수록 최근의 신학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어지고 있냐면, 죄된 모든 죄의 영향력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가치로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지지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피조물의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여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왔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조금 성경 안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냐면, 그것보다는 기존의 죄된 영향력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더 성경과 가깝지 않은가로 저는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똑같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번째 견해, 기존의 죄된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히는 자들이 성경 분할 때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인 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끝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늘 반복하여 표현했던 것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해 놓고 나서 그 피조 세계가 너무 완벽하여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서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역사는 있지만, 피조 세계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딘가 고장이 나서 그걸 고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그만큼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셨습니다. 그런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버리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여겨지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성경 어디로 한번 보시냐면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2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이 될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으로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이런 죄의 영향력을 그 영향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며 내셨던 질서답게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어질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영이 있습니까? 피조물은 다시 부활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피조물이 고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을. 피조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창조되는 거라면 피조물들이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피조물을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다시 부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면 몰라도. 사람과는 그런 존재적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기다린대요. 썩어지기 종노릇하게 만드는 썩어질 것들,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을 뭐 하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 내용으로 보아 완전히 멸망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뭐예요?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금 완전히 이 땅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될 때의 그 모습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전제를 조금 가지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을게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중간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해놨는데 그럼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중간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땅을 봐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절에 분명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없다면 분명히 물고기는 바다 물고기는 없는 거예요. 바다 생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바다의 그 아름다운 비치 해변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개념 속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 다 못 가보셨잖아요. 가보신 분 있어요? 저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생전에 가면 더 좋고 여보 발리 갑시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처음 하늘, 땅, 바다가 물리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라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떤 상징적 이미지라면 죄된 영향력으로서의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겁니다. 물리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 볼 겁니다. 먼저 1절에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본래 어떤 의미냐면 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가지 견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예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차원의 질적 새로움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두 번째 견해처럼 죄의 어떤 영향력이 다 없어지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모습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해지는 차원의 질적 새로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전혀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을 보시죠. 계시록 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주로 어떤 이미지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으로 가보시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중요한 몇 구절만 좀 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하늘은 어떤 차원의 하늘이죠? 물리적인 하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하늘이에요. 사단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그리고 그 처소에 있는 하늘 법정에 참소자로 늘 있었던 거예요. 고발자로. 그런데 이 사단이 쫓겨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무잡던 모든 죄책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땅은 물리적 차원의 땅일까요? 물론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땅에서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은 단순하게 이 흙이 있는 지면만을 말하겠습니까? 땅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공간, 하늘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구절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자기의 수와 세력들을 말하자면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입니까? 아니죠. 말하자면 악한 사단의 세력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바다예요. 좀 넓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의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구절. 계시록 13장 오늘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땅도 나오고 하늘도 나옵니다. 이 땅은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땅도 포함이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사단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 속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활동 영역으로서의 땅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건 뭡니까? 사단이 어떤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일을 벌임으로 말하며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차원의 이적이죠. 그런 이적이 사단의 이적이 베풀어지는 장소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도 있지만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는 장소로서의 하늘도 있어요. 땅과 바다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자신의 세력을 불러들이고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의 땅과 바다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계시록에 사용된 땅과 바다, 하늘의 이미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에 등장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이것들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차원의 하늘과 땅과 바다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계시록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용됐던 것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맞물리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물리적인 하늘, 땅, 바다라고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반박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계시록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이 바다도 물리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동일하게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의 하늘과 땅과 바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로 본다면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봐야 할까요?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냥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짐승, 적그리스도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던져집니다.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제 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없으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하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21장 4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21장 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처음 것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처음 것들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리적인 하늘, 땅, 바다로 말하지 않고 뭘로 묘사해요? 눈물 나는 것,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4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연결 구조로 본다고 하면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던 공간으로서의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이제 뭘 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자기네 교회 이름을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표현했던 이단도 있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 붙인 데는 좀 조심하십시오. 이단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움의 본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거룩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새로움의 본질이라면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새 예루살렘은 건물로서의 새로운 예루살렘이 보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그 하늘은 어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하늘이에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요. 어디로? 어디로 내려오는 걸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모든 죄된 영향력들이 다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이 갈망하며 고대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땅으로 뭐예요?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건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으로 뭐예요? 내려와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 지금 내려온다는 것을 어떤 상징적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뭐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5, 4, 3, 2, 1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에서 신부라고 하면 우리는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 신부는 우리가 당시 어떤 결혼 문화를 이야기도 했었지만 신부는 남편이 올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을 알 수 없어요. 온다라고 소식을 받으면 그게 일찍 도착할지 밤늦게 도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신부냐 신랑냐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곳이다, 준비된 성이다, 준비된 예루살렘이다,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들과의 어떤 뭔가를 매치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비유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다른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유인데 그 준비한 것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됐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느 구절과 좀 연결을 해서 봐야 하냐면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거처가 예비돼서 다시 오면 그 거처에서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함께 단절되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내용과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이 내용과 매치를 시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시금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막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장막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다는 표현은요 항상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다시금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가장 복된 삶을 이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때가 와서 거할 처소가 오면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려갈 건데 거기서 너와 내가 함께 거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것과 이 내용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가 바로 거룩한 성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이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 안에는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개되거나 어그러지거나 없던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내 돌이키셔서 이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험한 세상에 눈물을 흘리도록 놔두신 거예요. 아픔을, 육체적 아픔, 마음의 아픔을 갖도록 놔두신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넘어가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부합한 성숙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눈물과 한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눈물, 이러한 한숨, 이러한 슬픔을 견디어 내야만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고 아무리 여러 기록들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예 눈물이 없도록, 아예 아픔이 없도록, 아예 슬픔이 없도록, 아예 질병이 없도록 막아주신 적은 없더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질병을 고치시지 않았고 이 땅에서 존경받던 옥하는 목사님도 결국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의 어른들도 결국 모진 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고 더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그 상황을, 그 형편을 견디어내야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겨내라, 견디어내라.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았다. 모든 아픔과 눈물과 사망과 근심과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다 지나가는 때가 온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넘어갈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기들을 견디어내시는 나름대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잘 견디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와 힘을 달라고 부단히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